또 오늘 일부 예배를 통해서 함께 나눌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그 흐름을 올해는요 조금 여러분이 정리하시고 새롭게 바꿔내실 시간표가 확실히 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코로나 시대로 말미암아 삶의 모든 부분이 지금 바뀌어졌죠. 특히 1년 전 영상만 보더라도요 사람들이요 바글바글 모이고 마스크도 없이 예배드렸는데 우리가 1년 동안 지금 많은 상황이 바뀐 것을 봅니다. 어제는 뭐 이게 뭐 뉴스를 보는데 수술대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수술을 받다가 저산소증으로 인해서 사망한 사고가 또 뉴스를 통해 제가 봤는데 마스크로 인해서 좋은 점도 있지만 오히려 생명을 뺏어가는 일도 일어나요. 이 땅에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불신자들도 이야기합니다. 인명은 제천이라. 생명은 하늘에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쓴다고 안전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운동을 해서 면역력을 높이는 것도 안전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는 참된 안식이요 참된 안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오늘도 함께 하심을 확신하면서 뜻을 정하는 오늘이 되시기 바랍니다. 시대마다 위기가 왔을 때 뜻을 정할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위기 시대에 갇힌 모든 사람들을 살리셨죠. 시대가 바뀌면 힘든 일이 일어나는 건 당연합니다. 적응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살면서 우리는 사람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고 여러 상황 가운데서 힘든 일을 당하기도 하죠. 근데 그 모든 힘든 일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떤 일이 됩니까? 이 모든 힘들었던 것은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필요했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여러분의 지난 날이 힘든 것이 반드시 있었겠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그 지난 날에 힘들었던 모든 것은 필요했던 것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의 사람이에요. 불신자는 지난날에 힘들었던 것이 지금도 상처되고 지금도 생각하기조차 싫은 괴로움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지난날 힘들었던 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니 필요했던 것이라. 이 복음의 눈을 가지고 오늘부터 여러분은 모든 걸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기 전에 일을 하기 전에 상황 속에 놓이기 전에 복음의 눈으로 미리 보셔야 돼요. 이 사람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허락한 사람. 이 상황은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해서 허락한 것이다. 여러분이 모든 것 이전에 복음의 눈으로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미리 보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그 모든 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럼 미리 볼 때 이 미리 본 모든 것 이전에 필요한 것임을 알고 미리 볼 때 이것이 우리에게 뭐가 됩니까? 언약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힘든 것이 아니라 복음이 복음되게 하시려고 나에게 필요해서 허락하신 것이다. 아멘. 요 미리 보기가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지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기 이전에 응답받기 이전에 미리 갖는 힘이 생깁니다. 이것이 뭐가 되냐면 모든 상황이요. 모든 문제가요. 뭐가 됩니까? 비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통하여 힘든 것이 필요한 것으로 가지게 되는
미리 갖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오늘부터 상황과 문제가 오면 미리 가지세요. 뭘요?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필요한 것으로 주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은 미리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아직 오지 않은 것을요, 미리 누릴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이미 완벽하게 계획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 아브라함처럼 24 할 수 있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24 할 수 있는 집중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셨죠. 야곱도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셨죠. 요셉에게는요, 24 할 수 있는 꿈의 언약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오늘부터 내가 이 언약을 가지고 모든 문제 속에 미리 가질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비밀이 무엇인지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교회 단톡방에 이렇게 박종호 씨가 부른 이 시편 8편 찬양을 올려드렸어요. 그 찬양이 오늘 메시지를 다 준비하고 나서 제 고백이 되는 거예요. 어떤 고백이냐면 갑자기 메시지 다 묵상하고 났는데 평안해지면서 번뜩인 말씀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가 번뜩이는 거예요. 제 신앙 고백으로. 이거 찬양 중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흉내내면서 불러봤는데 도저히 그걸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얼마나 시대가 좋습니까? 유튜브 검색 채널에 주의 이름이 어찌 아름다운지 했더니요, 딱 찬양이 뜨는 거예요. 이 찬양이었지. 딱 트는데요, 처음에 나오는 전주부터 시작해서 멜로디, 가사, 이게 제 모든 것을요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는 참 기쁜 시간을 가졌어요. 어느 정도로 기뻤냐? 제 영혼과 제 모든 것이요 소생케 되는 응답을 딱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보니까요 다시 정리가 되는 거예요. 더 확실하게 복음으로 정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요 이런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또 확인하고 누리고 또 전달할 수밖에 없는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찬양 들으면서요, 내내 들으면서요, 너무 기뻐가지고 기도 준비 이제 대표 기도 헌금 기도 분들이 오셨는데 똑똑하는 소리 그때 들었어요. 원래 발자국 소리 듣고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똑똑하는 문 열고 탁 들어오셔가지고 끄질 못하고 그걸 들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이 이런 힘을 회복하셔야 돼요. 오늘도 지긋지긋한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환경을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고 벗어나고 싶고 끝내고 싶은 좌절된 상태에 놓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누림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뭐 하게 됩니까? 정복이 아니라 미리 정복하게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정복해 놓은 것을 확인하러 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힘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힘주고 있다면 빨리 힘을 빼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 속에 집중하는 힘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수영을 할 때 물에 몸을 맡길 때 힘 빼라는 소리를 수영 강사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자기 힘을 빼는 게 뭔지 모르면요 계속 꼬르륵 하고 들어가요. 저는요 제가 힘 빼는 거 수영을 잘하니까 힘 빼는 게 저에게 체질이 된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미용실 갔는데 미용실 가면 머리 깎아주고 어떻게 합니까? 머리 감겨주잖아요. 근데 저보고 자꾸 머리 감겨주는 그분이요 힘을 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나 힘 빼는 거 잘하거든요. 근데 머리를 감겨주는데 힘 빼라고?
갑자기 계속 힘 빼라고 뭐라 하니까 제가 원래 수영을 잘하는 체질이 힘 빼는 거 잘하거든요. 빼는 걸 모르겠더라고. 아니 어떻게 힘 빼? 그 무거워 죽겠다라는 거예요. 못 감기겠다라는 거예요. 힘 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어떻게 힘 빼지? 그러다가요, 순간적으로 힘을 빼는 부위가 있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요, 이제는요, 이 머리 감겨주는 분들이요 좋아하십니다.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이렇게 머리가 잘 돌아간다고 칭찬도 해주시고요. 그래요, 힘 빼는 방법을 알아요. 여러분, 삶을 살면서요, 사람을 만날 때 힘을 빼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일을 할 때 힘을 빼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상황 속에서 힘을 빼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힘을 뺄 수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면 힘이 저절로 빠져요. 내 힘이 빠져요. 여러분, 우리가 못할 걸 아시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살면서 죄로 물든 우리의 그 육신의 연약함을 아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삶을 살면서 미리 정복하는 비밀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힘을 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가지고. 그러면 어떤 일이랍니까? 내가 힘을 뺄 때 하나님은 역사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그죠? 24는 인간의 시간이에요. 25는 인간의 시간을 넘어나 하나님의 시간 속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두 번째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말씀이 임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 위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성령은 무엇으로 역사십니까? 말씀으로 역사십니다. 오늘도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한 주간의 삶을 미리 정복하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미리 성취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미리 성취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 미리 성취하셨어요. 우린 가면 돼요. 예수님께서 미리 성취하신 것을 우리는 확인하러 가면 됩니다. 그걸 가지고 작은 일에 오늘이라는 그런 삶 속에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영원한 것을 누리면 돼요. 이게 여러분에게 작품으로 오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성취를 누리도록 영원한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작품을 남기는 거예요. 이 5가지가 CVDIP죠. 이걸 가지고 있었던 다니엘은 뜻을 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5가지를 가지고 아주 작은 일부터 오늘을 살 때 무엇이 나오냐? 영원한 것이 남게 됩니다. 이게 쌓일수록 여러분은요,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증인이 됩니다. 이걸 가지고 있으면 이걸 뭐 빨리 가질 수도 있고 늦게 가질 수도 있죠. 렘넌트 7명도 각자의 시간표가 달랐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이걸 갖는 순간 무슨 일이 됩니까? 이 땅에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앞으로 모든 일에 적용하시면 돼요. 또 강단의 말씀을 받을 때도요, 이 5가지로 정리되면 가장 좋습니다. 이것이요, 5개 중에서도요, 순서대로 보일 수도 있지만 순서가 바뀌어서 보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이게 하나로 보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로 내 것으로 탁 온 사람은요, 절대 힘들거나 무겁거나 갈등하지 않습니다. 그죠? 기술이요, 배울 때는요,
이론부터 시작해서 실기 시험까지 쳐서 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그것이 내 것이 되면 어떻습니까? 그냥 기술이 되어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운전이요. 우리 김영진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 처음에 왔을 때요. 뭐 운전을 못 하겠다라는 거예요. 안 해봐서. 그래서 제가요. 괜찮아 해봐. 그 말 할 때 저는 미리 예상했습니다. 분명히 끄시고 부딪히고 하겠지. 예상을 하고 그래도 해봐 그런 거예요. 주차를 하는데 30분이 걸리더라고. 여러분 장롱면허들 우리 랩런트들 많이 가지고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운전면허증 따기까지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죠? 우리 이호카 장로님 몇 번 떨어지셨지? 저한테 말을 해주셨는데 그죠? 여러분 운전면허 따기까지 필기시험 몇 번 떨어지고 붙으셨습니까? 그죠? 또 실기는 어떻습니까? 저희 교회 우리 김정자 권사님은요 2주 만에 운전면허 따셔가지고 저한테 얘기하시고 그 목사님 그거 쉽다고 따기 쉽다고 2주 만에 딸 수 있다고 속성 코스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운전면허가 시작될 때는요 필기로 공부해야죠. 가서 수업도 들어야죠. 실기도 해야지요. 막 해요. 자격증 따고 내가 운전하면 그냥 운전하는 기술이잖아요. 그죠? 지금 여러분들이 CVDIP 이게 뭔가 도대체 막 이러죠. 근데 이걸 가지고 몸부림치면 그때부터 무엇이 되냐? 언약의 사람이 됩니다. 내 것이 된 순간 언약의 사람, 복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돼서 모든 상황 속에 되어지는 거예요. 어렵지가 않아요. 저보고 김치하라면 저는 지금부터 인터넷에 김치 레시피를 뒤져야 됩니다. 이게 고춧가루나 확인해야 되고요. 이게 뭐구나 확인을 다 해야 돼요. 근데요 우리 정 권사님에게는요 김치? 툭툭툭툭툭 어제도 뭘 자꾸 빠시더만 뭘 빠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주부에게는 김치가 김치예요. 그런데 저에겐요 김치 어려워 죽겠는 거죠. 그죠?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필요하신 인생을 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것 때문에 말씀을 더 세밀하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왜? 내가 모르는 부분까지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증거 주시려고. 그러면 이걸 모른다, 모르겠다, 어렵다가 아니라 도대체 하나님이 이 속에서 나에게 어떤 음성을 준비하고 계시느냐. 도대체 하나님이 이 속에 내게 무엇을 제비하고 계시냐. 여러분 이 집중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가 회복되면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을 향하여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첫 번째 뭐가 확인됩니까? 흑암이 꺾이는 게 확인된다니까요. 내 안에 불신앙이 내 주변에 있는 안 되고 속이는 흑암이 무너지는 게 보여요. 그때부터요. 그거 하나씩 확인하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수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처음 시작하는 게 가장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근데 이걸 제대로 정확하게 한 번만 딱 인도받으면 그때부터 쉬워집니다. 제가 영적인 문제가 있어서 굉장히 힘들 때 그런 메시지가 들리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한 번은 싸워야 된다. 어떻게 싸우냐 그럼. 싸우는 방법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제 영적 문제 가지고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언약부터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제 영적인 문제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했다고 하는데 왜 내게는 이 영적인 문제가 끊어지지 않습니까? 계속 반복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렇게만 했는데요. 하나님께서요. 제 마음과 생각에 이길 힘을 주시는 거예요. 어느 날 그 부분을 통해서요. 내 주변에 똑같이 고통하고 있는 사람들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부분이 더 이상 문제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시간마다 위기마다 상황마다 하나님의 뜻이 저에게 있어요. 근데 그 모든 뜻이요. 저에게 확인될 때 첫 번째 오는 응답이 뭐냐? 치유였어요. 그 두 번째는요. 능력이었어요. 세 번째는요. 증거였어요. 당연히 증인이 되어져 가지요. 인생이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었더라고요. 우린 자꾸 여기에 집중하지 않고 보이는데 영향받고 들리는데 영향받고 사람 말 옮기는데 정신없는 거예요. 그러니 안 되지. 여러분 오늘부터 제대로 정확한 도전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정확한 도전이요 가장 빠른 길이에요. 우리는요 자꾸 국민성이 대한민국 사람의 국민성이 빨리빨리잖아요. 얼마나 조급합니까? 빨리빨리 뭐든지 빨리빨리. 그래서요 하자가 많아. 대한민국은 우리나라 지진이 일어나면요 다 무너질 겁니다. 다 죽을 거예요 아마. 그죠? 부실공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아이들도요 어렸을 때 운동을 무엇을 시키느냐가 평생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손흥민이요 이번에요 4골 넣은 거 보고요 저는요 환호를 했습니다. 그죠? 여러분 별로 축구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감동이 없으시겠지만, 근데 그 손흥민을 가리켰던 아버지가 첫 번부터 아이에게 슈팅을 가리킨 게 아니에요. 골 잡는 법을 가리킨 게 아니에요. 기초를 가리켰어요. 기초를 든든히 하고 청소년 때 슈팅을 가리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요 손흥민이요 멀리 갈 수 있는 프로 선수의 자질이 다 갖춰진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일을 멀리 갈 수 있는 비밀은요 말씀의 기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대충 빨리 이건 이거야 라고 감 잡고 시작하면 감 따다가 죽습니다. 여러분 감 잡고 시작하지 마시고 복음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게 아니라 나의 복음이 돼야 돼요. 비전이요 나의 비전이 돼야 돼요. 꿈이요 나의 꿈이 되어져야 돼요. 누군가에 의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게 주신 것이 나와야 돼요. 그때부터 갈등 없이 모든 사람과 함께 가게 됩니다. 이 사람들과 같이 가면요 반드시 모든 사람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나만 잘하는 사람 있잖아. 나만 성실히 나만 열심히 나중에 보니까 내 주변에 아무도 없어. 그건요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누리지 못한 겁니다. 진짜 내 것이 되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이 복음이 확인이 돼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나의 복음 되고 나의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 되는 것이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입니다. 이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CVDIP가 있었던 다니엘, 쉽게 말해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이었던 다니엘은 뜻을 정할 수밖에 없는 확실한 미래를 보았던 사람이죠. 그러니 재앙 시대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뜻을 정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확실한 미래가 보이는데 뜻을 정할 수밖에 없지. 재앙 시대에 못 먹을까봐, 못 입을까봐, 못 마실까봐 의식주에 걸려서 눈치 보면서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위기 오고 재앙 오고 약간 어려움이 오면요 피하려고 하고 숨으려고 하잖아요. 왜? 이게 내게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타협합니다. 또는요 이렇게 합리화시킵니다. 우리는요 아니요 모든 부분을 수용하고 양보하고 초월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뜻을 정한 렘넌트 다니엘입니다. 우리가 국가에다가 지금 이렇게 국가의 정책에 맞춰주는 거죠. 수용하는 거예요. 왜? 문제되지 않아요. 복음 운동을 아무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세밀하게 조용히 뱀처럼 지혜롭게 누룩처럼 조용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찾았기 때문에 다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뭐 차별금지법 통과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겠죠. 상관없어요. 우리는 그 모든 세상의 변화를 말씀을 통해서 미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확실한 미래도 알고 있어요. 그 우리는 재앙 시대에 날마다 뜻을 정할 수 있는 거예요. 막 쓸데없이 용기를 지나치게 내서 지나친 운동을 하지만 않으면 우리는요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재앙 시대에 또 포로 시대에 뜻을 정할 수 있는 증인들로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눈치만 채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역사를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그러면 재앙 시대라고 할 때 뭐가 재앙입니까?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예요.
하나님 없답니다. 왜 굳이 예수만 믿어야 되냐고 물어봐요. 여러분, 왜 굳이 예수만 믿어야 되냐고 물어보는 사람에게 정확한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모르는 시대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시대죠. 오히려 죄에 안주하는 삶을 삽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면 빛이 왔는데 사람들이요 어둠 속에서 악을 행하던 것이 더 좋아서 빛을 외면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요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게 확실하다니까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을 틀리게 믿는 시대예요. 복음보다 자기 체험을 주장하는 사람, 복음보다 자기 이념을 주장하는 사람, 복음보다 자기 경험을 주장하는 사람, 지식을 주장하는 사람 전부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만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다니엘 시대에 포로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성전이 파괴되었어요. 여러분 지금 중국에 성전 파괴하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한국도 지금 문을 스스로 닫고들 있어요. 문을. 이제는요 정책을 통해서 성전을 딱 폐쇄시키잖아요. 민원이 들어왔다면서 시설 폐쇄. 그죠? 참 나쁜 사람들이에요. 김경건 목사님이 저에게 해주셨던 말이 생각나요. 성경의 예배를 방해하던 모든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이후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책임이 없습니다. 그런 말을 막 해주고 싶은 막 우라통이 일어나는 거지. 우라통이. 근데 그게 아니죠. 우리는 이런 시대의 뜻을 정할 수 있어야 돼요. 참교회를 회복합니다. 아멘. 참교회는 어디서부터입니까? 성령이 나를 성전 삼고 있는 내가 참교회예요.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그 교회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고백이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이요 모든 상황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이, 모든 상황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 아멘 회복되셔야 돼요. 다니엘 시대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죠. 많은 왕들이 나타나서요 계속 정책을 만들어냅니다. 어떤 정책입니까? 우상 숭배하는 정책을 만드나요? 그런데 어떤 일이 납니까? 그 모든 왕들이 다니엘을 필요로 합니다. 왜요? 다니엘은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것을 자기 걸로 만들 수 있는 비밀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세상의 왕들에게 필요한 거라. 여러분은 어떤 분들이냐? 세상의 왕들이 하지 못하는 걸, 할 수 없는 걸 할 사람들로 부름받은 분들입니다. 세상의 의사가 고칠 수 없는 것을 고치는 자들로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세상의 과학자들이 막을 수 없는 걸 막을 자들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완전히 포로되어 있죠. 어느 정도로 포로되어 있는지 압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루살렘 사라진 거, 자기들이 포로로 온 거, 여기서 해방받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냥 포로에 안주하고 있어요. 죄에 안주하는, 죄의 굴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그죠? 여기에 이런 시대를 보고 다니엘 같이 뜻을 정할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 또 생방송으로 말씀을 듣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7절 여러분이 항상 성경 본문이 중요합니다. 성경 본문의 앞뒤 흐름을 꼭 읽어보셔야 돼요. 그러면 다니엘이 이걸 했을 때 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요 오늘 저 CVDIP가 있어야 이게 가능하다니까요.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이거. 그죠? 운전면허증이 나와야 운전이 가능하지. 맞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서 내게 확증받아야 돼. 하나님 앞에서. 그래야 이게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나머지는요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직 복음 되세요. 단 1도 복음에 끼워 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복음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가 아니라 우리는 오직 전도예요. 우리 렘넌트들과 새가족과 성도들이 이것을 자세히 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걸 자세히 볼 수 있는 시간.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자, 예를 들어 베드로가요 예수님 따라다닐 때는 그렇게 안 보였어. 증거를 보고도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용기를 내서 그 사람 귀를 잘랐어도 소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그죠? 그 베드로가 하나님이 주신 이것이 감난산에서 회복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성전 미문에 있는 앉은 자가요 자세히 보는 거예요. 거기에 베드로와 요한이요 주목하여 보거늘이라는 말이 나와요. 주목이란 뭡니까? 자세히 본 거예요. 이 사람을 여기에 데려다 준 육신봉사가 있었겠구나. 이 사람이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살면서 지나가면서 돈 구걸하면서 돈 주는 물질봉사가 있었겠구나. 그러나 이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이구나. 그걸 이야기했는데 무슨 일이 납니까? 그 사람의 운명뿐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요 오직 복음을 자세히 볼 수 있는 현장, 오직 전도를 자세히 볼 수 있는 현장, 무조건 나가야 됩니까? 아니에요. 책으로도 볼 수 있어요. 아멘. 또요,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모든 걸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것이 무슨 일이 됩니까? 나중에 이런 고백을 회복하게 됩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나이까. 그죠? 여러분 인생이 이 고백이 회복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뜻을 정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모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CVDIP를 나의 것으로 만들고 현장을 살리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